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자, 그 12절, 13절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불명확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확하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게요. 뭘 기다리셔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보좌 우편에서의 예수님하고 사역이 다르다 이겁니다.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시편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히브리서도 사실상 5절서부터 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끝자락에 와 있어요.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성이다 이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완성의 그 시즌에 지금 우리가 영광교회가 있는 것이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 완성된 교회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은 교회들만 또 남은 자들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이긴 자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시간도 좀 나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잡아채서 들고 올라가다. 이것이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다. 잡아채서 끌고 올라가다. 선택을 해서. 이 말씀이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잡아채서 하늘로 들고 올라간다.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선택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 시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야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하다. 예루살렘 12부분은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에덴에서 4대 강물이 흘러요. 비송 강물이 흐르는데 첫 번째 거기서 베들리엄이 있더라. 이게 진주인데 진주가 선택하다예요. 선택하다.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은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선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서문학교회의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영광교회다. 영광교회가 서문학교회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이긴 자들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진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만이, 이긴 자가 되어야만이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진자들은 마지막 때에 진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고 새 이름을 주는데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호마노 보석입니다. 이 보석, 호마노 보석에 12지파 이름이 3개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이긴 자들만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거고 진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 보면 성 밖에서 슬플며 있는 일을 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구원 못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하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하고 구분됩니다. 성에 못 들어가면 지옥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빛나는데 성 밖에는 어둡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슬픔을 일간다. 지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능력을 주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이 별과 해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때에 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이 깨뜨리듯이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새벽별, 별들 중에 우두머리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자,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입는 옷을 흰옷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이 땅에서 사대교회 이긴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닌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분과 같이 다닐 수 있는 능력의 옷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성을 그에게 부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우리 영광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광의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게 휴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휴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마지막 시대도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에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도피성으로 정해든지 아니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훈련을 시켜요. 126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긴 자가 되든지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들어가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그가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먹고 마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보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보좌 위로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겠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큰 이게 창세 이후로 이러한 말씀이 풀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다. 물론 이거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7개 교회가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선별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천국에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 시대 때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해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 자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보좌에 올라가서 7년 동안의 천국 잔치 이것이 개념이 아닙니다. 보좌에 올라가셔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멜기세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멜기세덱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그 계획 전체를 갖다가 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원, 둥그런 원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이에요. 원. 하나님의 나라가 원입니다. 자, 아담서부터 노아 이때까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8명만 빼놓고 나머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은혜를 좀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6절부터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땅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담 시대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아담 시대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말하는 것에 순종을 통해서 네피림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 선택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애녹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 성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온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실제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아들 첫 장남 셈입니다. 셈이 멜기세덱이에요. 자, 아담서부터 노아의 홍수를 지나서 바벨론 사건을 지나서 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8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셈을 통해서 6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셈이 살았는데 요 안에 600년이라는 세월 안에 많은 종족들이 이제 번성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확한 연수는 제가 아침에 계산을 못했는데 약 셈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 그때는 많은 종족이 세계 열방에 400년 동안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바벨론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야, 가라. 거기선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는 우상밖에 섬길 수가 없으니까 가라. 그래서 25년 동안 걸쳐서 하란 땅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실제로 멜기세덱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왕 같은 제사장의 훈련을, 애녹성의 훈련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318명에게 훈련을 가르쳐요. 그 318명이 훈련된 자, 애녹성, 하누카 같은 말이에요. 하누카가 완성된 말입니다. 이 하누카가 완성되었는데 이 완성된 하누카에 완성된 하늘나라에 봉헌된 완성된 사람이 바로 대표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 318명이 다 훈련되어서 가르쳤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네 나라가 북쪽에 있었어요. 얘네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 네 나라의 연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도 네 나라의 연합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7머리 10뿔 중에서 4뿔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비유지, 상징이지요. 그 네 나라 연합군 적그리스도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싸워서 이겨요.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노염물을 다 취해서 올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 요게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취한 모든 재물의 보화와 재물을 11절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그렇게 왜 돼야 되냐 그죠? 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하나님 선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완성을 못 시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선택을 하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일곱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늦은 비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의 일곱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일곱 교회에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이긴 자들의 완성이 어디냐면 이사야 66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교회에 이긴 자들을 선택을 하고 이긴 자를 통해서 이제 휴거라는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보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11조가 아브라함한테 흘러들어갑니다. 흘러들어가요. 그러면서 세상 열방이 밀기세덱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적그리스도 나라의 보호와 재물을 다 싸워서 이긴 자로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가면 들어옵니다. 이것을 밀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천년의 왕국이에요. 천년의 왕국입니다. 자, 11조라는 개념은 교회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택된 자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11조예요.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완성된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밀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부터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 위에 올라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보좌예요.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하고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시고 다윗이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일할 수 있는 뇌인들을 선택을 합니다. 뇌인들과 일반인들하고 차이는 굉장합니다. 뇌인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뇌인 선택을 했을 때 뇌인들이 38,000명이 다 모였어요. 그 천부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4명의 성전 맡은 자들, 이것이 나중에 이 교회의 하늘나라의 24장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명의 찬양대장, 4생물로 바뀌는 것이고 4명의 그 문지기들, 이것이 교회의 맨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 4명의 심세 천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의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7 나팔을 가진 7 심판의 천사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계시록 시대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역대상 23장에 나와 있는 38,000명의 38의 천부장들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38 보좌에 올라간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밀기세덱이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주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도표상에서 실제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올라가 있는 38 보좌의 사람들은 공중에 서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밀기세덱의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좌가 필요합니다. 38 보좌에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은요, 하늘에서 쫓겨내려 사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 분들은. 그래서 보좌가 필요한 겁니다. 밀기세덱과 보좌에 올라가 있는 38 보좌 사람들하고는 하는 일들이 달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밀기세덱들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 열방에 있는 하늘에서 쫓겨내는 모든 사단의 영들까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존재들까지 다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밀기세덱과 보좌에 앉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결론이 났느냐? 7개 교회 이긴 자들에게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받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은, 이제는 우리 영광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믿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조를 드린다든가 우리가 헌물, 감사헌금을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시스템이 아닌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보화 재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11조 하는 거고 밀기세덱의 11조 하는 거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좀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 깨뜨리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밀기세덱과 보좌의 두 부분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